금요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소사, 즉 불에 타 죽는 고통이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할복, 자기 배를 가르는 일본의 무사들이, 사무라이들이 하는 이 할복의 고통이 끔찍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익사, 물에 빠져 폐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죽는 고통이 끔찍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청산가리 같은 독극물 복용, 그리고 감전사, 이런 고통들이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가장 고통을 겪고 죽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학자들이 말하는 고통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고대의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서 호흡 곤란과 근육 경련, 신경 손상, 탈수와 쇼크, 장기 부전, 그리고 정신적인 모멸감과 수치 등으로 한계치의 이 고통을, 사람의 한계치의 고통을 오래, 최대한 길게 유지하면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이 고대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십자가형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최고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통과 죽음은요, 사실은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고 이미 약속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소위 말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요, 장차 올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승리의 왕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종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예언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가장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여호와께서 원했다. 여호와께서 오래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한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외아들, 자기 독자 예수를 고난받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일을 오래전부터 작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란 분이 반역을 일으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작정하고 계획하고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은, 그래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하고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지독한 고통을 겪을 때 보편적인 생각은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그만큼 네가 잘못한 과오가 있기 때문에 응당응보, 벌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의 이 순환을 보고 저렇게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보니 그만큼 예수란 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0년 전에 이 고난받는 종을 예언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내어주시는가?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5절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지자는요, 대명사 그와 우리를 교차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순환과 죽음이 자기 잘못, 인과응보,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속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요, 대신할 대, 그리고 바칠 속죄할 속으로 남을 위해 대신하여 대가를 치른다, 대가를 바친다라는 뜻이 대속입니다. 전쟁터로나 노예를 해방하기 위하여 지불해주는 몸값이 저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대속물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대신하여 대속하여 제물이 되신 것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의 사슬을, 그래도 이 죄를 내가 끊어야지 하나님 볼 면목이 있지요. 습관적인 이것을 끊어야지요. 선행을 그래도 많이 해야
예배만 드린다고 되겠습니까? 선행을 많이 해야 그래도 하나님 볼 낯이 있겠지요. 내가 지금보다는 적어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아주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고 의인으로 받아준다? No. 우리의 연약함,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한 생각, 도덕적으로 불완전함을 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고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통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한 어떤 고통과 형벌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완전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교만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용서와 구원을 의심한다면,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전혀 구해주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한 것이고 불충분한 것이고 모자란 것으로 십자가를 모자란 것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한참 모자란다는 불경스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속죄, 나의 구원, 나의 천국 영생을 위해서 연약한 나를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고통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 대속한 주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올곧게 항상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노래하며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한 종이 와서 찔리고 채찍에 맞고 고난과 신문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고난의 길을 갈 한 종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9절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정확하게 700년 후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됨으로써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한 이 7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700년 전 오래전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예언이었고요, 그 고난받는 종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렇게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이 십자가 고난의 사건, 어린 양이신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각각 해석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하게, 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무너무 끔찍하고 지독하게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라고 하는데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쓸모없고 추잡하고 악한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보며 알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제 위임식에서도 제 아버지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버지의 체형, 아버지의 외모나 키까지 아주 거의 판박이로 닮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아버지는 내가 너한테 줄 것은 많이 없어도 매일 새벽 너와 내 가족과 서울 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로부터 지금 7년 8년이 지나가고 있죠. 90세가 다 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는 연로한 몸을 이끌고 또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나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완벽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가 좀 부족하고요, 자녀가 좀 성에 차지 않고요, 심지어 아프고 방황하는 자녀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게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까요? 죄의 유혹에 계속 넘어질 때,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할 때, 기도해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삶에 꽉 막혀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고 바라보므로 연약한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희생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종종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불신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을 보면서 내 십자가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건강관리를 못해서 겪는 아픔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다, 이 질병은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을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누구 때문에, 자기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일까?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12절 하반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고난받는 종,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일까요?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바로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자기 죽음, 희생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를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마음을 attitude, 태도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 태도, attitude를 본받으라고 우리의 본보기로서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이 태도,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의 태도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자기 비움, 자기의 낮춤, 겸손, 복종의 이 성품은,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주님의 성품을,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5절 앞절인 문맥, 이전 문맥을 보면 빌립보서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본받으라, 태도를 본받으라 한 후에 그 이유, 누구를 그러면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아야 하는가?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attitude,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품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다른 사람, 특별히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책임있게 섬기고 돌보는 희생의 삶, 주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했듯이 그 희생의 삶을 본받고 닮으라고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죄로 병든 우리를 찾아와 목숨을 버리셨듯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가장 약한 사람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아픈 사람에게, 가장 외로운 사람에게, 우리 곁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희생하고 찾아가라고 주님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한 청년이 한 남루한 노인에게 며칠을 굶었어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자 이 허름한 노인은 그 청년을 위해 내가 먼저 기도해 주겠다고 하며 식당으로 데려가서 타코를 사줍니다. 이후에 필요하면 내가 쉴 곳과 필요한 것까지 주겠다고 말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76세의 노인은요, 평소에 벼룩시장에 이 중고 물품을 팔면서 어렵게 교회를 유지해 가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청년은요, 이 목사님에게 사실은 제가 노숙자가 아니라 사회 실험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 목사님을 오히려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고 5,500달러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영상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도 어렵게 교회를 이어가며 벼룩시장을 팔게 물건을 팔면서 하면서도 굶주린 그 청년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도우고자 했던 이 목사님의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희생은 넉넉하고 돈이 많는 사람이 하는 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려는 태도가 바로 주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신 희생의 모습이고 우리가 마음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번 고난주간에도 특별 기도회를 아울러 고난주간 금식을 한 끼씩 하게 됩니다. 이 금식 헌금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금식 헌금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 기도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것이고요, 이 헌금은 또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는 그 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 기도회와 금식 헌금에 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서와 위로와 도움과 우리의 친절한 말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나를 비우고, 저들을 위하여 나를 비우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는 삶으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을, 희생의 길을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이 다 사함받았음을 확신하는 믿음과 구원의 감격을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남을 위하여 희생의 십자가 주님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상으로 나갑니다. 대속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 희생을 결단하는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한 2, 3분 정도 합심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